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통과한 신앙, 간계로 피어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시작도 듣는 마음으로 신앙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암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꼭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말씀 또 모든 찬양을 대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의 말일지라도 이렇게 쓱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들으려는 사람보다는 말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듣는 것과 관계돼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듣는 사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예화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예화를 전혀 다른 의도로 듣는 사람들도 있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맘대로 듣는 사람, 이게 귀머거리 신앙이 되기 쉬운 부류의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저기서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 이런 듣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은 듣다가 보기까지 하는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듣는 신앙은 배운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는 신앙은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성도가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성도가 있었고 오늘날도 성도가 있죠. 4000년 전 또 2000년 전 옛 두 성도의 이야기가 오늘 욥기와 요한복음의 본문인데요. 욥이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를 보니까 사탄이 열받는 거예요. 뭐 저런 성도도 있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성도도 있네? 하면서 주목하여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너무너무 많은 좋은 복들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저 복을 거두시면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마치 내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내가 준 복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준 복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탄은 아니다. 복 때문이다. 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친송하고 인정하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의 복, 없는 복이 없는데 저 복을 걷어봐라. 욥이 과연 하나님을 좋아하겠는가? 전혀 아닐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단 목숨만 건드리지 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욥에게는 욥이 알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연타로 오지요.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소식이 끊기기도 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욥의 몸에는 온갖 악창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생기는 재난이 닥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이런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침 막 매일 자녀들이 혹시 죄지었을까 봐 제물을 바치며 회개를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가장 좋은 믿음의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점검을 해봐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래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하고 긴긴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논쟁을 읽기만 하려도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 정도로 3장에서 37장까지 긴 논쟁들이 있게 되지요. 욥에게 닥친 이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욥에게 있는 신앙의 바른 기준이 훨씬 더 정확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의문이 생기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러면서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가끔 사랑하냐고 묻지요. 이게 사랑의 확인 과정이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욥도 어떤 신앙이에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죠.
그래서 3장에서 37장까지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 아니다, 맞다,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게 되다가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회의에 빠졌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막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신지요? 성도 욥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공격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7장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지켜보심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따져요. 10장에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어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래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는 욥이 믿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욥과 하나님과 지은 자와 지음 받은 자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여태까지 들은 말씀으로는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혼란 속에 의문을 던지며 질문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회의하는 것이죠. 2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좀 회복된 것 같으죠? 그런데 다시 30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래요. 아니, 나를 지으시고 내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 극한의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친구도 아내도 정죄하고 조롱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이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원수는 뭐를 상징하죠? 깨진 관계예요.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여기서 신앙의 진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선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묻는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눈 곡간과 우박 창고에 너 들어가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아침이 생겼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너는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낚시로 리워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모르지만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까? 사탄의 올무
속에서 지금 그 올무를 사탄이 욥이 그 미끼를 물지도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 막 번민하며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속에서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알던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신앙,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율법적인 신앙,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보응신앙. 모든 종교는 보응의 원리 속에 있죠. 네가 잘해야 복받아. 네가 신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하면서 싹싹 비는 게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싹싹 비는,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저에 깔려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 신앙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당연히 잘하는 자에게 복 주고 못하는 자를 벌 주는 그 원리가 있어요. 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 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뭐를 만나냐 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욥이 대면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이론에서 체험으로, 지식에서 만남으로, 종교적 의식, 종교적 형식에서 인격 관계로 신앙이 새롭게 형성되며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이론이십니까? 체험이십니까? 지식만 있으십니까? 만남도 있으십니까? 종교의식에 치중하십니까? 인격적 만남으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이 방향이 바뀌고 새로워지는데 포커스를 두십니까? 그는 이제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 사랑으로 오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 맺는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42장 6절에서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니감이라는 단어인데요. 니감은 위로를 얻는다 또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 또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상처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고 새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난 지 2000년이 넘게 지난 어느 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홀로 정오 시간에 가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불편한 만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러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방어적인 자세로 공격적 질문을 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정평이 난 성도였고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랑 동거 중인 불륜녀로 수치심으로 얼룩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욥과 여인 둘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 여인의 숨겨둔 상처를 좀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덮어줘야 돼요? 소독 잘하고 고름 다 짜내고 약 발라서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소독도 안 하고 고름도 안 짜내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너무 이 죄악들이 덮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면서 숨기고 싶은 이 여자의 전 인생이 들어있는 것을,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로 얼룩진 그것을 들추어내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녀의 사생활이 터치가 되자 이 사생활이 아닌 종교와 관계된 주제로 대화를 확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였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대부분 그런 식이죠. 근데 이렇게 종교 형식 속에 자기의 사사로운 뭐를 숨기려는 여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좀 사이즈 있는 교회는 이 예배 전에 많은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수고를 하잖아요. 네, 몇 시간씩 연습하고 수고하고 이래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날 밤 모텔이나 호텔에서 한락의 밤을 보내다가 교회 와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면서 회개를 마치면서 하나님 어제도 내가 죄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 교인들도 그 눈물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슬픔도 전이가 되고 기쁨도 전이가 되잖아요. 같이 막 감동을 받으며 나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렇게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도 좋았어. 오늘도 나는 좋은 찬양 인도자로 성공했어.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너 어젯밤에 누구랑 있어서 데려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우리는 그렇게 다 오늘날도 이 여자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정말 멀쩡한 얼굴로 교회 오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깨진 관계에 있는 여인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여자의 질문에 코 깨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언제 예배하느냐?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네가 서 있는 이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자야. 예배할 때야.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시죠. 예, 종교적인 격식의 얘기를 하는 여자에게 종교 형식, 종교 의식을 벗어난 관계의 호칭, 아버지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도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던 하나님을 아버지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적 형식 이전에 관계적 응답입니다. 제가 지금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예배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자세가 또 다른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이 관계성 안에서 예배하시나요? 아니면 종교 형식에 우린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교회 몇 년만 다니면 관계는 잊어버리고 형식에 익숙해서 형식에 어울리지 않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질을 하면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근데 예배는 형식 이전에 관계가 먼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며 아버지와 관계가 지금 내가 얼마나 소원한지 아니면 얼마나 가까운지 점검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예배실을 나가면서 한 귀로 흩어내신다면 귀로만 듣는 것 같으지만 내 마음대로 듣는 기머거리 신앙입니다. 4,000년 전 욥의 신앙보다 못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고 성령님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잘못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관계로 알게 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니감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회개. 둘 다 욥이나 사마리아 여인 이 성도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고단한 삶을 사탄은 멸망시킬 기회로 노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는 기회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디딤돌이 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의인으로 알려진 욥의 고난 속에서 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의 수치 속에서 이들은 둘 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욥같이 인정받는 자리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로 얼룩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욥의 그 큰 상처에 정말 소금을 뿌리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지요. 여인은 여인을 향해 수군거리고 욕하고 그러던 마을 사람들, 피하고 싶던 마을 사람들 곁으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기쁨 속에 달려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물동이 지금 시급한 어떤 것을 버려두고 달려나가는 신앙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잃어버린 살아있으나 어쩌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행함이 없는 욥은 듣기만 해도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 행함이 없는 뭔가 신앙생활에 큰 허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듣는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세요. 욥은 자녀와 재산이 회복되었지요. 여인은 깨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가 회복된 참된 복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계속 노크하고 있는 자리로 계속 하나님께 욥처럼 회의하면서도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고 찾다 보면 여러분의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너무 고난 중에 힘들어서 주님, 왜 제 삶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야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금 기경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죽어 새 생명이 태어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올려드려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욥처럼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